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뭐 세상에 이래서 유튜브를 뭐 여러 개 봤었거든요. 뭐 미국의 선거, 트럼프 선거, 우리나라 문제 뭐 그런 걸 좀 보면서 내가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간만 낭비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사실은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뭐 귀신 얘기서부터 점쟁이 얘기, 과학자들의 얘기 뭐 전부 나가는데 지가 그걸 봐야 뭐에 필요한 건 내 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만은 생각을 해야지 그 외부적인 마음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가 저보다 다 잘 아시겠죠? 유튜브가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 얘기를 읽기 시작하면 점쟁이 얘기 나오고 귀신 얘기는 귀신, 과학 얘기는 과학이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이 구글이니 뭐 이런 데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는 사람들도 지 인기 끌기 위해서 가지가지 거짓말을 거기다 다 하는 거예요. 뭐 요가 얘기, 단전호흡 얘기,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도 있겠지만 거의 거짓말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저기 선거 때도 유튜브에서 뭐 떠들어대는 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이제 갖고 오다 보면 구군에 대해서 점을 쳐가지고 발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6.25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갈 건가 안 할 건가 거기 앉아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부예요. 피난 가고 안 가고에 관계없이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공부지 그게 공부냐고. 그게 뭐 얘기 들어보면 인민군 들어오기 전에 피난 갔다. 그거 신통이죠? 대단한지. 그게 도입니까? 이 신통이라는 게요. 불교 공부하는데 신통이라는 게 육신통이 있어요. 육신통이 뭐냐 하면은 천안통. 우리는 보는 것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천안통은 우주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천안통이에요. 그 다음에 천이통이지. 듣는 소리. 우주에서 그 전에 정담수님 말씀 들으면 아라하님은 우주 전체에서 오는 빛방울 숫자를 다 안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라한이 되면 큰일 나겠다. 잠도 못 자죠. 불소리, 우주 전체에서 물소리 떨어 비 오는 소리, 방울 소리 다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정도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통이, 천이통이죠. 그 다음에 신족통이 있어요. 신족통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서 나타나겠다 하면 나타나고, 어디서 나고, 내가 화성을 가겠다 하면 화성 가고, 어디 갈 수 있고, 이것이 신족통이에요. 그 다음에 숙명통이 있어요. 남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심통이 있어요. 타심통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요, 상대편을. 근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것은 누진통입니다. 누진통은 부처님밖에 된 사람이 없고 단 사람은 없어요. 이 오신통은 불교한 사람도 되고 깨달은 사람도 되고 외도 신선도를 하다든지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거 요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무당도 오신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통은 뭐냐? 누진통이에요. 우리의 번뇌를 끊는 것이, 번뇌가 안 나는 것이 누진통이에요. 신통을 부린다는 것은, 신통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기하죠. 그 누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집중을 하면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가 아닙니다. 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현상을 나타내는 내 마음을 쓰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선 도에 대한 마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스님이 6.25 때 오늘 북한 놈들이 올 줄 알고 미리 피를 했다. 아니, 대단하죠. 사실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제대로 못 듣고, 텔레비가 생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뉴스도 못 듣지. 그걸 알고 다 뭐 혼내는 게 그 대단한 거죠. 그게 도냐, 이게.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먹통같이 지내는 거냐. 사실 봄이 오면은요, 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싹이 트면 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체득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도지. 그렇지 않고, 봄이 언제 오는 거예요. 봄이 어디까지가 봄이고, 어디까지가 가을이고, 어디까지가 겨울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건 때가 되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왜 유튜브를 보면서 남들이 뭔 얘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아르마리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기를 원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 지금 금강경 5가에 공부하면서 보면은,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은 도와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쓸 생각을 갖지 말고 진짜 도에 맞게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요새 가져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 안 봐요. 안 보고 누구 법문하는 게 뭐 좋은 게 있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큰 스님이라는 분 전부 참 우리가 도에 맞게 말씀해 주면은요, 중생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생각해,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책을 보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 그건 애초부터 그렇지만 또 이게 간사하고 지가 근기가 약해서 그거 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또 그걸 들여다보고 그것도 재미로 보고 그게 괜히 시간만 오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한번 공부를 하시자고요. 금강경은 지난번에 읽고서 공부를 다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금강경을 읽겠습니다. 수벌이야. 요게 이제 참 이게 귀중한 말씀이고 부처님 금강경 치고 귀중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수벌이야. 선남자 선녀이니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략삼벌을 얻으니라. 이 밑에 이제 큰 스님들 법문 듣기 전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 문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수벌이야. 선남자 선녀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더라도 외웠는데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한다는 얘기가요, 사람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사는데 객관세계 열리는 것이 전부가 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객관세계 열리는 것이 전부가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다 너다 하는 생각은 나한테 이로운 생각, 이롭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추운 거를 싫어하는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나를 천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천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 때 이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살 때 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 네가 네 원하는 대로만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서 세상을 살면은 그 아까 유튜브 관계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나 그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벌써 그건 어긋나는 도에 어긋나.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제 뜻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왜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 추운데 난 싫어. 겨울에 누구를 천대하고 누구를 좋게 보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세상에 대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과 인간과 무정물이나 노구가 대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게 대해주는 걸 가지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상이 있으면은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 객관 세계는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나를 이게 금강경 아미타경에 보면은요, 극락세계 가면은 바람 소리도 법문 소리요, 돌멩이도 법문 소리요, 이 세상 자체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 이 말씀은 내가 극락세계와 같이 모든 것이 법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으면은 이 얘기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고 죄업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 그거 보세요. 이것 보세요. 남에게 업신여기면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고 받고 하는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우든지 나쁜 경우든지 내 업으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벗어날 도리가 없고 응난 악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 업에서 벗어날 도리 없죠. 영원히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전생의 저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비를 얻네. 그것이 뭐냐?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던 것을 업신여겼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집어던졌을 때, 그때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때요. 이것은 경을 읽어야 알 수 있고 경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고 세상을 살 때는 응당악도에 떨어져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지금 이 경을 읽으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면 아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연이 나에게 잘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겨울이 와도 나에게 항상 지혜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봄이 와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죽는 경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병 걸려서 죽어갈 때도 그것이 거기서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병이 걸리면 얘기가 그러잖아요. 암 걸렸다고 그러고 뭐 죽을 병이 걸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죽을 병을 걸렸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인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상이 내가 오욕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오욕락 즐기는 거에 반대가 되면은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생기게 돼 있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욕락을 즐기는 경우가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오욕락을 즐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을 때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을 때가 그거를 벗어나는 길이고 업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다못해 돌부리에서 자빠질 경우도 그렇고 하다못해 남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하고 만날 때도 항상 이 양반이 나를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모드 동사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시죠. 설의 다음 장입니다. 설의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이 양반이 제대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뭐냐? 아상인상이 없음을 밝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상인상이 없는 거야. 있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다. 이게. 대개 아인,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생들이 다 그렇죠. 다만 남의 위가 되고자 하고 남보다 아래 되고자 하지 않거니와 아와 인이 없는 도리를 통달한 사람은 귀히 여겨도 기뻐하지 않고 천하게 여겨도 천하게 여겨도 성내지 않으며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여 남의 아래됨을 달게 여기는. 여기 이제 하심 얘기를 나오시고 뭐 얘기 나오는데 이건 이제 천대하고 이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은 인간이 나를 잘 대하고 못 대해주고 그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사람은 사실은 사람한테만 천대받습니까? 짐승한테도 천대받죠? 돌부리한테도 천대받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천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지금 지가 보면 가만히 온 세월도 천대를 해요. 세월이 왜 천대를 하는 거예요? 늙어버렸어요. 늙음이 왜 천대를 하는 거예요? 늙음이 젊게 살지 못하니까 늙음이 천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천대하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행복을 찾는다, 뭔다 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상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상을 없애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화두 말씀드렸지만 마상근 화두라든지 건시열 화두라든지 호똑 화두라든지 큰무 조주 스님의 말씀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마상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부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동산 수처선사가 삼세근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로 보면은 부처가 뭐라고 물으냐고 물으니까 삼세근이라고 그랬다. 부처는 삼세근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선사들의 말씀 근본 자리는 말로써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말을 넘어선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뭐가 마찬가지느냐 하면요. 달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달이 뭐냐 하면 알아요? 달을 어떻게 가리켜줘요? 손가락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봐라. 애는 손가락을 봐요. 그 달을 가리켰을 때 손가락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는 것을 떠나서 달을 봐야 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상근이라는 것이 손가락이에요. 마상근을 왜 만든, 손가락을 왜 가리켰느냐 하면 달을 가리켜 주기 위해 손가락이 있듯이.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달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마상근이라고 한 거지, 마상근의 뜻이 있지가 않아요. 운문선사의 호떡도 똑같은 얘기. 조주선사의 큰 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상근을 가지고 생각 이전짜리를 깨달아야 돼요. 생각 이전짜리가 뭡니까? 생각 이전짜리가 있다고 하면 틀리고 없다고 하면 틀리고, 거기선 우리 생각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읍설해야 된다고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까? 생각이 순간적으로 조금 틀렸을 때 벌써 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상은 저 번뇌자리는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육신통에서 누진통은 부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사홍선 할 때 뭡니까? 번뇌무진 서원당. 번뇌가 무한히 많아요. 그거는 번뇌가, 우리 생각엔 번뇌가 끊을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번뇌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홍성원한테 번뇌무진 그 무한한 번뇌를 끊겠다고 원을 세우느냐. 그 번뇌를 끊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탈할 도리가 없어요. 요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보면 명상법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명상법을 가지고는 번뇌를 끊을 수가 없어요. 능수가 떨어져야만이 번뇌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번뇌를 끊을 수 있고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아까 오신통을 외도들이 할 수 있다. 무당도 오신통을 해요. 그 전에 청담스님 말씀 들어오면 어떤 무당이 죽었는데 사리가 손바닥만한 사리가 나왔다. 사리 나오면 큰 스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리가 외도들한테도 나오는 거예요. 정신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이 1도가 되면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으로서 하면은 전부가 틀려 먹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명상법 설명하는 거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선 공부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상을 가지고 자랑하고 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절대로 상에 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조 승찬선사의 신신명에 호리유참은 천지행격이라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벌써 그건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금강경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죽거나 살거나 왜 마상근이라고 했느냐 하는 의문, 왜 이 세상의 중생을 살면서 이렇게 윤회를 하느냐 하는 의문, 이것을 가져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에만 하심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대해서도 하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지구에 대해서도 하심, 우주에도 하심, 산에도 하심, 하늘에도 하심, 어디에도 낼 수가 거기에 하심에 대해. 이로 말미암아 옛날에 인혁선이는 가리왕에게 할절을 하게 되고 상물경 모살은 사부대중의 때리고 꾸짖음을 당했어도 그것을 다 경전하는 일이지만 이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도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가리왕에게 서어머니 부처님이 전생에 가리왕에게 몸을 비고 했을 때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상불경영사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상불경 보살은 중생들한테 말하기를 전부 당신은 부처요. 앞으로 부처가 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인마 내가 무슨 부처야 하고 욕을 하고 돌멩이질을 던지고 멍댕이로 때리고 저 깨달으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 양반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너는 부처다 하고 항상 말씀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상불경보살이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때리고 꾸짖음을 당해도 이것을 다 경천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다 경천하는 일이죠. 남들이 때리고 이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도다.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라. 남으로부터 경천당하는 일은 아상, 인상이 없음을 통달한 자의 하는 일이니. 경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참 경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천당하는 일은 아상, 인상이 없음을 통달한 자의 하는 일이니 진실로 무아의 도리에 도달한 즉 남의 경청함이 되어도 오히려 법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니라. 이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이 없으면 남의 경천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것이 전부 법의 즐거움이에요. 그건 내가 있어서 내가 뭐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경천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객관세계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피차가 없거늘 견해 아와 인을 일으켜. 법에는 피차가 없죠. 아니 겨울이라는데 겨울에 너나 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너와 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를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죠. 괜히 아와 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업을 일으켜. 그래서 업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업을 일으키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상을 일으켰을 때 업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이로다. 죄업이 형상을 이루어서 보리기를 장애하니 이것도 참 보리를 이루고자 한다면 오르고자 하면 먼저 죄업을 없애야 하고 죄업을 없애고자 하면 먼저 아와 인을 끊어야 함이니 이거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죄가 형상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아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상을 일으키면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그 아상 일으킨 사람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전부 저를 위하는 거예요. 저를 위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둑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진 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면은요, 매스컴이다, 뭐다, 지금 여기 앉아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지구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화성에서 화성에다 어떻다고,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거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자체가 보는 거에 객관 세계에 변화 없이 내가 보는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부가 제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그래요. 요새 이제 양자극 얘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전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양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소립자 세계,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근본자리가 뭐냐면요. 바탕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그걸 근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근본자리. 양자역학에서 소립자의 경우가 알맹이냐, 우리는 알맹이인 줄 알고 있잖아요. 알맹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진동으로 움직이는 거냐. 알맹이라고 알고서 알맹이로 오면 알맹이만 비고 진동으로 한 것이 안 보이는 거고,
진동으로 볼 것 같으면 알맹이는 안 보이고 진동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소립자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 크게 나타난 이 지구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당체만 보이지 근본 자리는 하나도 못 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만드는 환상에 우리가 끄들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 그런 얘기 합니까? 돼지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은 부처님 보이면 돼. 도둑놈 마음은 도둑질할 거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사실 요새 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늙었죠. 80인데 좀 마음이 늙었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가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생각하던 마음하고 내 지금 생각하고 뭐가 다르냐.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들이 생각은 제 젊은 애들을 생각하고도 더 깊고 지혜스러운 줄 알았어요. 지가 지금 내 나이 들어보고 보니까 어린 애들보다 지혜스럽지도 못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도 막고 뭐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살면서 전기불이 있습니까? 밤낮 기름도 아껴야 되고 등잔불에서 세상 살면서 꼼꼼한 데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도 더 깊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관조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근본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6.25 때, 저도 우리 피난 갔지만 6.25 때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이사부터 때 피난 가면 그 추운데 겨울에 그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김치도 그 시골에 김치도 자기 먹을 거 얼마 없는데 그 김치 내주고 밥하면 같이 먹어. 지금은 그때보다 살기는 좋지만 지금 아마 피난민이 갔으면 집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 걸어 잠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애들을 보면 늙은 할아버지가 봐주면 아유 할아버지인데 전부 할아버지한테 전부 맡기고 그랬어요. 요새는 늙은 놈들이 성추행을 하질 않나, 젊은 애들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치질 않나, 도둑질을 하지 않나, 별거. 이게 세상이 잘못돼 가는 겁니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 문명 자체가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맨 도둑놈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진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 수입을 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업을 짓거든요. 죄를 지면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 죄를 지면은 그것이 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상이 벌써 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도를 장애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죄업이 아와 인이 있음으로 해서 인하여 업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이로다. 죄업이 형상을 이루어서 보리의 길을 장애하니, 요게 보리의 길을 장애하는 게 아니라 장애한다고 지금 우리 하모드송 선사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만은 실제 아상이 세서 죄 짓을 때 벌써 보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이루고자 하면은, 그 보리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죄업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돼. 죄업을 없애야 하고, 죄업을 없애고자 하면 먼저 아와 인을 끊어야 하느니라. 만약 경을 듣고서 뜻을 알아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고 또한 무아의 행을 수행해서 다시는 생사의 업을 짓지 않으면 곧 죄의 뿌리가 영원히 없어진 까닭으로 비록 선세의 무량한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곧 봄날에 얼음이 녹듯 기와가 풀리는 것과 같이 마땅히 위 없는 부처님이 과보인 깨달음을 이루니라. 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만약 선남자 선녀이 이 경을 수제 독송하되 남에게 경천을 당하면 이 사람의 선세제업은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느니라. 비록 그렇게 이 경을 수제독송하니 하나 만약 칭찬이나 이익을 탐하여 능히 깨끗한 신심을 내지 않거나 또한 능히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무아의 행을 행하지도 않으면 번뇌의 업의 작용이 예전처럼 치성하리니 오직 이는 죄를 굴려서 성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도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 가만히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금강경을 읽으니까 내 업이 깨끗해져서 좋은 일만 생긴다. 금강경 하루에 7독을 하면 어떤 스님이 하루에 7독을 하면은 모든 업이 깨끗해지고 뭐 직장에서 잘 되고 병든 사람 병에서 고쳐지고 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경을 읽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금강경이 됐든 무슨 경이 됐든 그것이 내 업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쓰지 말고 진짜 우리가 능엄신조회잖아요. 능엄신조회 한다든지 금강경을 뭐 독송한다든지 무슨 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이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편안하고 세상이 뭐가 되고 하고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읽겠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읽는 마음은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읽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속에서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오고서는 아무런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지금 하모드 통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다음에 규봉선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천이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니, 경천한다는 것이 모는 아니고 모는 이 경천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경천이다 이거지. 사람과 인간과 자연과 모든 것이 다 경천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혹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까닭이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것이 다 들어가는 얘기다. 수나라 번역에는 경천하고 또 심히 경천하게 여긴다 했으며, 수나라 때 이제 당나라 때도 번역을 해서 이제 구마라집이 이거 번역된 거고, 이거 수나라 때 번역한 금강경에 보면은 경천하고 또한 경천하게 여긴다. 자기가 경천하게 여긴다 이거지.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무차게 이르되 이것을 헐뜯고 욕하는 것이 한량없는 거로 다시 말하길 매우 경천하게 여김인 것이니라. 무차게 이거 얘기한 것이 뭐냐면 헐뜯고 욕하고 한량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은 전부 경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로, 그래서 매우 경천하게 여김인 것이니라 한다게. 마땅히 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죄가 멸한 까닭이니라. 6조 회능대사의 본문을 듣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경을 가진 사람은 합당히 일체 인천의 공경과 공양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생에서 무거운 업이 있게 된 까닭에 금생에 비록 모든 부처님의 신심 깊은 경전을 수지하면서도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의 공경과 공양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 글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요 글자로만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냐면요, 금강경을 읽고 하는데도 사실의 경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처님의 깊은 경전을 읽었어도 공경을 못 받고 경천을 당한다는 것은 천세 죄업 때문에 이렇게 된다. 지금 6조 해능대사 말씀은 그런 것 같대요. 말로 봐서는. 그게 아니라요. 부처님 경전을 읽는다고 하면은 그 읽는 속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속에서 읽어야 공경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 부처님이 계신 곳은 탑이 있어서 부처님이 중생들이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이 거기에 다 공양하고 예배하고 향을 뿌린다. 그거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그 당체가 되면은 전부가 공경하게 돼 있죠. 그 상태는 공경이다, 천대다, 이거 당체를 떠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경전을, 지금 6조 해능대사요, 네가 경전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천이다, 나를 뭐 해친다,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전세제업이야. 네가 여태까지 지은 것이 그런 시기로 지었기 때문에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비록 모든 부처님이 심히 깊은 경전을 수지하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남에게 업신여기를 당하고 남의 공경과 공양을 받지 못하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경천을 받아가진 까닭에, 받아가진 까닭이라는 것은 경천을 반응에 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와 인 등의 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이 제대로 깨달게 되면은 원수나 친한 이를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경을 행하여 마음에 번뇌의 한이 없으며 당연히 계교할 바가 없어서, 그 번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다 좋다 하는 마음이 가질 수가 없죠. 계교할 바가 없어서 순간순간 항상 바람일을 행하매, 그렇게 되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바람이래요. 일찍이 물러남이 없으니 그 바람에만 행동하는 거니 거기에 물러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함으로써 무량겁으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 극히 무겁고 나쁜 경계를 모두 다 소멸한다 하느니라. 이게요, 무량겁이라는 것도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아상이 생겼을 때 무량겁이에요. 이 순간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시간이 있다는 얘기고,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은 무한의 과거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고, 이 순간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무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생각 자체에 아상이 없어야 무량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갖고 와다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면은, 천당 가면 영생하러 온다. 영생이 뭐예요? 1초가 없는 영생이 있습니까? 순간이 없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무량겁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경을 읽을 때 진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그 마음이 내도록 읽고 그거대로 수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치로서 말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근본자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육조해능대사 말씀은. 이치로서 말하면, 선세란 곧 앞생각의 과거에, 곽생각의 망령된 마음이요. 선세라는 게 무슨 밑에 다른 세상, 전생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의 생각입니다. 앞에 망령된 마음이요. 금세란 뒷생각의 깨달은 마음이니, 금세라는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생각, 뒷생각이 전부 망상짜리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생에, 과거에 지금 조금 전에 썼던 마음은 망령이고, 지금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입니다. 뒷생각의 깨달은 마음으로, 지금 깨달은 뒷생각이 깨달았다고 그러니 깨달은 마음으로 앞생각의 망령된 마음을 업신여겨서, 망령된 마음을 하지 않으니 업신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업신여겨서 망심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까닭에, 그렇게 되니까 망심이 머물 수가 없죠. 선세제업이 곧 소멸된다. 그래야 선세제업이 소멸이 된다.
망념이 이미 소멸됐으면 죄업이 성립되지 못하며 곧 보리를 얻음이 되느니라. 곧 망념이 꼭 죄업이야. 그게 망념 때문에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6조 해능대사가 앞에 쭉 얘기하시다가 끝에 가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문자를 읽는 것이 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의 근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경을 읽는 거예요. 금강경 읽어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읽어서 깨달았다는 사람은. 육조 해능대사도 금강경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깨달으셨어요? 나무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의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여시하면요 쫙 다 읽어야 깨닫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부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금강경은 7독을 읽어야 된다. 21독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깨닫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문구 한 글자 속에서도 부처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항상 화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